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기본적인 전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염려라고 하는 부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요 구절만 놓고 이해하기보다는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그 기본적인 바탕 위에 이 구절이 있을 때,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르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때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떠나지 않았는데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무엇도 섬기죠? 이방신도 섬깁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교적인 양상을 놓고 보면 혼합주의적인 종교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혼합주의적인 양상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함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내 삶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번영을 위해서 누구라도 좋다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비와 해와 또 곡식에 풍성한 소출을 주는 신이라면 누구라도 좋다, 누구라도 나에게 도움만 된다면 누구라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혼합주의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 섬기고, 또 다른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만 된다면 why not?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의 그 냄새도 맡기 싫다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떨까요? 빌립보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 혼합주의적인 양상이 있습니다. 올림포스 12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도데카세온이라고 부르는 그런 12신을 섬깁니다. 부족의 신이고 국가의 신이죠. 도시의 신입니다. 그러한 것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만일까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면서, 심지어는 애니미즘이라고 부르는
정령 숭배까지 그들에게 있었던 정말 혼합주의적인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 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괜찮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가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분명하게 볼 때가 많습니다.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분들이나 인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과 함께 인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섬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 손 드시오 하고 앞으로 나오시오 하니까 많이 나왔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에 돌아왔는데, 숙소에 돌아왔는데 그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저와 신대원 동기입니다. 입학 동기고 같은 반이고, 그래서 아주 가깝게 지냈죠. 인도 사람입니다. 우리말도 곧잘 아는. 그래서 한국을 나오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곤 하죠.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그때는 저에게 형이라고 했는데, 형 오늘 설교 잘해서 사람들이 손 들고 나온 거 같지? 그래서 그러겠지?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면서, 인도 사람들,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신이든지 믿는, 참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오늘 전했던 그 예수님도 자기 삶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니까 손 들고 나온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혼합주의적인 모습이죠.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바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들러리 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제 위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읽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년에 두란노에서 나오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보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오래된 잡지 중에 하나죠. 거기에 별책 부록으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별책 부록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목회 신학과 함께 보는 그 책인데, 제가 지난해에는 별책 부록 그 말씀에 2달에 한 번씩 글을 썼어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렇게 해서 6번을 제가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염려였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주제를 제가 글을 썼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구 목사님이나 교역자에게 이야기하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쓴 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염려와 관계된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염려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원문에 없는 구절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제 글에서는 다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것 같아요. 이 밤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요. 복음서와 바울서신의 염려와 관계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장을 꼽으라고 하면 마태복음 6장과
고린도전서 7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것이 그게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임박한 환난이 전제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임박한 환난이 전제된 상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한 자들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고, 혼자 된 자들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도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고, 이런 식으로 임박한 환난이 예견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지내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 염려와 관계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라고 염려하지만, 그렇지 않고 임박한 환난에서 혼자 지내는 자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상대방이 옆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염려하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내용이 고린도서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고린도서 7장 26절에 나오는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 권면을 하고 있다 하는 전제 조건이 딱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할 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아주 엄청난 어떤 환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된 상황에서, 임박한 환난의 상황에서 그대로 지내라 라고 권면하는, 그러니까 그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서 그대로 지내야 되겠다라고 받기에는 상황 설정 자체가 좀 다른 그런 본문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라고 하는 염려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 아니면 명사에 크게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진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염려와 관계된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염려하는 자로 사느냐, 완전히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염려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어떤 염려라고 하는 것 속에 그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가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잘 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음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염려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 그냥 세상의 일에 일차적인 근본적인 어떤 염려가 이 세상에 먹고 살고 하는 이것이냐, 아니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길지 않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염려, 그 관심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 궁전을 잘 지었습니다. 백향목으로 정말 잘 지었죠.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십니다.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세우겠느냐,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마 라고 하시는 그것이 나단 신탁이라고 해서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아주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염려할 때, 관심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도 항상 점검하고 또 수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을 맞춘 후에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도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내 영광, 내 잘됨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향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주 크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때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말씀 위에 기초한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 6절,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올바른 삶의 바탕 위에, 신앙의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천으로 나아갈 때 이 두 구절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6절, 7절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